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여러분,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 이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에 대한 말씀, 사망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기 한 사람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경로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 죄가 들어온 그런 경로, 이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죄의 결과로 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을 이야기할 때에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1아담, 제2아담,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비교가 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죄와 구원, 이 관계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을 비교하면서 죄와 사망의 문제, 그리고 의와 생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을 비교하는데 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죄와 사망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죄와 사망의 마지막이시다. 그리고 공의와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실패한 사람. 아담은 그래서 다시 오실 제2의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에 이 모형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형학. 이게 유형학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타이어팔러지라고 그랬죠? 이 타이어팔러지라는 것이 뭐냐?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표, 모형, 유형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구약에서 우리 그림자처럼 예표로 희미하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은데 완전하지 않지만은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완전한 실체가 드러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보면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 어머니도 같고 아버지도 같아요. 환경이 다 같습니다. 상황도 다 비슷한데 그런데 어떤 자식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다른 자식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한 자식은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는데 다른 자식은 천국, 지옥을 부정합니다. 이 두 형제가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길을,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그렇게 엇갈린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부모님 밑에서 똑같은 교훈을 받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 서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된 일이 생길까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둘 다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근데 가인은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 꽃같은 부모님 밑에서 꽃같은 환경에 꽃같은 교육을 믿고 비슷하게 먹고 살았는데, 그런데 한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섰는데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그런 끔찍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자, 이 둘이 삼촌과 조카지간이잖아요. 예. 자,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 롯이 이민길을 나섰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고 롯은 소돔을 택했다. 아브라함은 큰 복을 누리고, 그리고 롯은 망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냥 두셨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아가지고 그런 일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단시켜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꼭두각시로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대로 그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열매를 결실하도록 그렇게 놔두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이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 둘 다 이스라엘 나라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권력을 택했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은 둘 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한 적이 있고 가룟 유다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 잘못을 느끼는 순간 내가 잘못했다. 달기 3번 울 때에 땀을 치며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잘못을 알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 뉘우쳤어요. 반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살, 죽음을 택했어요. 삶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까? 우리 운명이라는 게 어디서 달라져요? 자, 우리가 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 체험을 한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 반응이 전혀 달라요. 같이 컸는데, 같이 자랐는데, 같은 환경에서 한 스승 밑에서 자랐는데 한 사람은 사도가 됐어요. 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어디서 갈라지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계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담의 계보가 있고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어요. 아담의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참 심플하면서도 아주 심오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것 아니면 저것,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고 아주 간단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 택하면 멸망이에요. 잘못 택하면 죽음이에요. 잘못 택하면 심판이에요. 우리가 잘 택하면 생명이고 구원이지만은 잘못 택했을 때 오는 그 엄청난 죄가가 있어요.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자, 숫자가 많지 않죠? 둘인데 이걸 우리가 이진법이라 그래요. 이진법. 한 사람 그리고 다른 또 한 사람. 이진법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왜 이 두 사람을 제시하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담을 선택하겠느냐,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느냐, 너희는 어느 족보를 따라가겠느냐, 누구 계보에 서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담을 따라갈 거냐, 예수를 따라갈 거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가 뭐냐? 아담 족보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주시는 그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 십자가들이 서 있었는데, 자, 여러분 똑같은 환경입니다. 왜 십자가를 많이 세울 수도 있는데 세 개의 십자가만을 세웠을까?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양쪽에 아주 대조적인 그런 두 개의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자, 이 두 강도가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큰 죄를 범했고 그래서 최고의 사형기구 십자가에 처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것, 처참한 것 똑같아요. 처음에는 둘이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양쪽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함께 옆에 있던 못 갚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둘 다 예수님을 욕했다고 해요. 같이 저주했다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한쪽에 있는 강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 이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영생의 약속을 선물로 받잖아요. 이상하죠?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사람은 주님을 저주했을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죠? You don't know what happens. 이 발음이 괜찮죠? You don't know what happens. 한 사람은 생명을 택했고 한 사람은 죽음을 택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이거 신기하잖아요. 예? 여러분 나도 모르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한 행악자, 이 사람이 다른 강도에게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막 놀리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인데 왜 네가 구원하지 못하느냐, 우리도 좀 구원시켜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하나가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우리 로마서 19장, 로마서 5장 우리 19절 한번 가봅시다.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비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이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순종하는 곳이잖아요. 내 뜻을 펼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속상해요? 그거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곳입니다. 이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사순절이 뭐예요? 순종을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지만은, 내 의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참 서운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의 비유를 아시죠? 잃은 양.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동전을 한 여자가 잃어버렸어요. 보잘것없는 동전이지만은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을 등불을 켜고 찾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 것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 다릅니다. 이상하게 탕자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방을 붙이고 뭐 파출소 뭐 이런 데 가서 막 연락을 하고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자,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이 탕자에 대한 비유가 함께 나오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도 그렇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도 그렇게 동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그냥 기다릴 뿐이지, 뭐 앞에 나가서 막 찾고 수소문하고 그러지 않았다, 이게.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양, 여러분, 그건 양이 가출한 거 아닙니다. 내 집 나가겠다. 내 집에서 내 말 안 들어줘서 아버지가 내 뜻대로 안 해줘서 나가버렸어요? 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양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이 나 굴러간다 그러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동전의 책임이 아니고 양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는 자기가 나갔어요. 자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냥 왜 나갔냐고 참 찾아서 끌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두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나가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캐세라 세라. 여러분, 제가 캐세라 세라 말씀드렸죠? 내버려 두라요. Let it be. 맞는다는 영어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놔둬라. 그러나 기다리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동전처럼 찾는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찾듯이 찾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속을 속이고 나갔는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거지 그냥 왜 데려와요? 데려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냐 그리스도의 후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힘으로 몰아쳐서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오른편 왼편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택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반복되는 말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부분에서 선택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어요. 제가 조씨 집안에 태어나는 것을 상상 못했어요. 조씨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물주, 그렇죠? 조상님, 다 조씨들이잖아요. 뭐 조미미, 조용필만이 아니고 조성모, 조용기 이런 분이 아니라 조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가 조씨가 되고 싶어 낸 거 아니에요. 내가 남자 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선택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늘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주일이니까 이렇게 얼굴이 그래도 이렇게 좀 환하게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은혜를 성도님들이 받을 텐데, 그래서 흰 와이셔츠를 입으면 이게 금방 빨아야 되고 귀찮지만 입고, 이건 내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있어요.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게 인생에서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비교를 했더니 선택하는 것이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선택권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선택권을 존중해 주시고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담의 계보에 남아서 불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순종의 종이 될 것이냐. 여러분, 선택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선택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느냐 확인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간, 내가 아담의 계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냐 확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말에 쏙 들어갔지만은요, 몇 년 전에 한국에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말이 그렇죠. 그런 책이에요. 무슨 말이죠? 너무나 이 공자, 여러분 공자가 우리 한국 문화에 공헌한 것도 참 많아요. 근데 너무 공자의 그런 개념에 젖다 보니까 체면치레, 이중적인, 내 마음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여론 따라 움직이든지 명분 따라가든지 이 허세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여러분, 아담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이 죽어야, 아담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우리가 산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다시 사셨다, 대신 아담이 죽는다. 여러분, 아담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의 절기예요. 원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여러분, 아담의 족보 밑에서 우리가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이 불행한 족보에서 그냥 신음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새 출발하도록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절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윤리와 도덕과 행동 강령을 잊어버리고 나를 앞세우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지를 절대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덕을 기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